오늘은 이사야의 죄론, 이사야의 죄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58장부터 66장까지 이제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가장 노른자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다가 다 쏟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58장부터 66장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정리된 내용이 뭐냐? 이제 네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는 우리 인류에게 문제가 생긴 거,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 죄론을 이제 오늘 58장부터 59장까지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한다 하는 구원론을 60장, 61장, 62장에서 이제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심판이 필요하니까 63장, 64장은 심판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원리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 공의의 심판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5장, 6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65장, 66장에서 마스터 플랜을 쫙 발표하셨어요. 굉장히 성경이 논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죄 문제, 구원 문제, 심판 문제,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면, 이사야서가 그렇게 많은 66장까지 있어도 이제 이사야서의 핵심을 착 꿰뚫는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못 깨달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다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데,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성경에 있는데 그 핵심을 오늘 여기서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인데, 죄가 뭐냐? 이 정의를 먼저 내려놨어요. 세 가지 단어로. 죄는 이 핫하트라고 그래요. 죄는 핫하트. 이 구약에서, 그 신약에서는 이게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이 죄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의롭지 아니한 것이 죄. 올바른 의. 이것이 아닌 불의.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법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죄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죄악은 아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 우리 안에 이제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악한 성격, 악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의 마음에 온갖 악이 다 있다 하고 쭉 열거하셨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악한 성품을. 그걸 죄악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드러났다, 행위로 드러났다, 이제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이 허물이라는 말은 이 페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온 결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는 3단계로 진행되는 거예요.
의의 법에서 벗어나고 그 악한 그 성질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러다가 그것이 행위가 나오면 그게 이제 우리들의 허물, 죄로 인해 드러난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오늘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죄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의 결과가 뭔가를 알아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의 해결책을 알아야 그 길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죄를 해결한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변화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성경은. 자, 첫째, 우리가 읽은 59장 1절부터 11절 죄의 결과를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구원하지 않으신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온갖 악행을 이제 저지르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고 그 악을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는 피를 흘리고 입술로는 거짓말하고 혀로는 악독한 음모를 말하고 또 불의한 소송을 하고 거짓으로 판결하고 허망한 걸 의뢰하고 거짓말하며 악행이 잉태되어 결국 죄악을 출산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이 악한 성질이 가득한데 이게 결국 드러나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악한 독사가 나오는 거죠. 또 사람이 거미줄이 채워져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거미줄을 뭐예요? 거기에 벌레가 달라붙으면 바로 먹어치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 올가미와 같아서 죄의 거미줄을 쳐놨는데 그것은 반드시 해악을 끼치고 남을 죽이고 해친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잠시는 죄의 욕망대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족이 오고 뭔가 쾌감이 오고 유익해질 줄 알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결과가 뭐냐? 여기 8절부터 11절에 마음의 평강이 없어진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아무리 태어난 척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려고 해도 속이 편치 않은 거예요. 또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이제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서로. 이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이제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또 맹인이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겠어요? 뭐든지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캄캄해. 또 살아 있어도 이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슬프고 불행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을 이제 59장 12절부터 27절에 말씀했어요. 이 해결책을 잘 알아야 돼요.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허물이 심히 많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진 흔적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거를 자꾸 위장하고 캄프러치 하려고 그러죠. 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나는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가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포악하게 살고 패역한 짓하고 거짓말을 하고 공의와 정의를 내버렸고 성실과 정직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그 다음 긍휼의 사랑으로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15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 없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근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찾아보려니까 하나도 없대. 바로 로마서 1장의 이 얘기를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중재할 사람도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중재할 사람이 없대. 다 100%가 죄인이어서 그 문제를 중간에서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왜일까라는 의문부호가 아니에요.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이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의로운 사람을 중재자로 세워보려고 해도 아무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이니까 하나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예요.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긍휼의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오시느냐? 공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성정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의롭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원리가 나온 거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용서만 구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바로 그런 자에게는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원받을 언약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성령으로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서 인도하시는 보혜사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끝으로 세 번째,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해결한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했으면 삶에 변화가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도 없으면 구원받은 흔적이 없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의 말씀과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켜줘서 점점 죄를 소멸시키고 바로 의와 선과 거룩을 점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데,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그 회개가 안 됐고 하나님의 용서가 안 됐고 또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변화된 삶 어떤 거냐? 외식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이 외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외식이라는 건 뭐냐?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사람은 겉은 변했어요. 의로운 채 하고 거룩한 채 하고 선한 채 하죠.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그 말하자면 종교심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인들은 거룩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속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겉만 변한 척하고 뭐 거룩한 의복을 입고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거룩한 기도를 하고 거룩한 선행을 하고 그런데 속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죄성과 죄의 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결코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질 않아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지적한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너희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막 길게 그 수를 달아가지고 막 걸어 다니면 아우 저분 진짜 거룩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사는 그런 모범을 보인다고 막 사람 많은 곳에 서서 인사받고 인사하고 막 굉장히 겉으로 봐서는 훌륭해 보이는데 너희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다. 무덤이 겉은 깨끗해도 속에 시체가 가득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오락을 즐기고 또 자기 밑에 아래 일꾼들한테는 고된 노동만 시키고 논쟁과 다툼과 주먹질로 해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11조를 부수입까지도 떼서 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의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 또 하나 변화가 필요한데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우리 사람들은 막 금식하고 겉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금식을 자랑하는데 그런 금식 자랑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공의를 행해서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매인 멍에를 꺾어주는 일이 그게 금식보다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말한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겉으로 거룩한 채 하는 신앙의 그 외식을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뭐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유리하는 빈민에게는 집을,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새벽 같은 빛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하고 공의가 너희 앞에 드러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의를 해주고 응답을 주실 것이고 어두움이 낮으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영혼이 만족해질 것이고 너의 뼈가 견고해질 것이고 물된 동산같이 샘같이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으로 바꾸잖아요. 악한 방법으로 결과는 좋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거짓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진리를 말하고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면 거기서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영광이 임하고 응답이 오고 어두움이 낯으로 모든 축복이 주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마지막 13절 14절에 변화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이런 물질을 만들면 이 물질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고 만들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해서 주실 때는 천지 만물과 사람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라. 그래서 여기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은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또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이삭을 뜯어 먹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은 안식일 날은 의료 행위도 하면 안 되고 안식일 날은 추수하면 안 되고 꼼짝도 말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형식만 강조했거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그 모든 의식을 철폐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날이다. 이렇게 정신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진정한 경외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알고 믿어야지. 그래야 복음이 해석이 돼가지고 행위로 삶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변화가 안 와요. 복음과 성령으로 확 변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